자, 이제 광고했던 우리 김민준 청년의 간증을 듣도록 할 건데요. 우리 교회 올해 들어서 간증이 많이 있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간증할 수 있는 여러 청년들 또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민준 청년의 그 간증을 제가 처음에 받고 막 심장이 뛰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민준이 청년을 매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올해 아주 확 달라진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후로 오늘 민준이 청년이 간증할 때도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준이 청년 나올 때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민준 청년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 읽기 운동을 왜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싶었던 제 동기는, 저는 늘 홀로 신앙생활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는 매번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깊이 읽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올해 2월 3일에 어머니 기도회를 처음 인도하게 되면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청년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분별하고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동기를 점검했습니다. 혹시 제가 드러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인정받고 싶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권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권사님은 도전해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말씀 읽기 운동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은 목적과 방향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끊임없이 점검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겉으로는 멋있게 쓴 문장이지만 제 마음 중심에 있었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시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이 균형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 주된 목적은 오직 말씀 생활의 실천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제 죄인된 모습이 더 선명히 드러났고, 저는 점점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랑 영화를 아시나요? 그 안에 등장하는 크리스천이 한때 빠졌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잘난이라는 인물의 유혹으로 인해 크리스천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고, 그곳은 율법 언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율법주의의 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율법주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배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 청소년 시절부터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웠습니다. 2016년 제 나이로 약 14살부터 흡연을 시작했고, 2020년까지 흡연을 했고, 매번 끊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저의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다녀보고 담배를 계획적으로 줄여도 보고
학생 신분이라서 전자담배를 접하지는 못했지만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고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죄송합니다 잠깐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꼴값 떨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실패자로 낙심하고 포기했지만 마음은 매번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금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제 노력으로 금연에 성공했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복을 주세요라는 교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금연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알기에 분명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한 간증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괜히 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신빙성이 없어 보일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분명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8살 때인 2019년 약 5월에 세례를 준비하던 과정 중에 계속해서 금연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했고 가지고 있던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금단 현상조차 거의 없이 금연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달라고 하셨지만 정말 나눌 것이 없습니다. 손 떨리는 금단 현상도 혼자만의 시간이나 멍하니 있는 시간이 큰 고비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저는 점점 평화로워졌고 마치 처음부터 비흡연자였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때 변화는 그 열매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매번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달리 저는 매번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좌절했던 순간들과 방황을 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도 방황하며 교회에 왔지만 또 다른 방황과 딜레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권사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순간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사탄에게 알면서도 속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기다려주시고 연락해주신 교사 선생님들과 권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번 저의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저는 죄 짓는 생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문장으로 핑계 삼아 합리화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딜레마를 깨준 것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에서 간증을 나눈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몇몇 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늦은 시간 새벽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늦은 시간이라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집까지 찾아온 친구를 위해 카페를 향하게 되었고 그 친구분은 오랜 기간 뜸을 들이다가 사랑에 빠졌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확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쯤 그 친구는 문제가 있다며 본인이 음란물 포르노 중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음란한 자신이 너무 싫다는 고백이었고 당황한 선교사님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어? 라는 물음에 끊으라고 했다고 답했고 다시 선교사님은 그게 되니? 라고 물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교사님이 존경하시는 교수님을 찾아가 면담을 하게 되었고 교수님은 그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며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안 먹어야지, 안 해야지 하는 만큼 너는 그것을 결박당해버려서 너의 생각과 관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해결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고 하시며 너는 사랑하는 여인을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다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 근데 그 친구가 말하며 오마이갓 없어졌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몰라 그냥 여자친구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간증을 복음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 복을 줄게.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해결됐어. 내가 여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생각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후부터 교회를 가도 기도회를 가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나아가자라는 것에 온 집중과 시선을 들이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죄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며 제 삶은 점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 시간에 설교는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그분이 제 삶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함께 도전해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죠? 자, 우리 이런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오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여지껏 막연히 생각했던 죄의 문제보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후유증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미치고 나에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죄의 심각성을 우리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죄의 후유증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주신 귀한 삶의 가치들을 무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죽어서 천국에도 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축복도 누릴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지막한지를 알아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며 경각심을 갖고 이제 더욱 마음을 굳게 잡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일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 기쁨을 위한 삶, 쾌락을 위한 삶, 이런 것을 말하고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생각은 죽음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결과를 뭘 얻느냐, 열매를 뭘 얻느냐,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은 인류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저 두 단어에 저는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다 끝이에요.
그런데 다 갖춰도 평안하지 못하면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생명과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아까 우리 민준이가 말했는데 율법적인 그러한 것이냐? 그걸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매번 전에 우리 성도님들 단톡방에도 올려줬던 왜 말씀들이 있죠. 그분 이제 요즘은 안 올리는데 왜 안 올리나 했더니 읽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읽는 분은 제가 확실히 읽는 분은 김홍희 집사님 외에는 잘 발견을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래서 언제 이후로부터 안 올렸는데 거기에 올린 글에 오늘 새벽에 봤더니 이제 제가 설교문을 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중에 이걸 또 읽어보고 있는 중에 거기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는 인간의 겉면에 붙은 진흙 한 점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 더러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죄에 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역사 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설교를 한 3시간밖에 안 해요. 한번 시작하면. 그런데 같은 그 교회가 영국 교회인데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 약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으면 그건 뭐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올린 그분 목사님이 성함도 모릅니다. 수목교회 목사님이라는 것만 아는데 죄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겉모습의 오점이 아닙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속에서 시작되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내면의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죄의 문제는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때로 작은 잘못이나 눈에 보이는 실수만을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은 생각과 욕망까지 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외형적인 깨끗함이 안주하지 않고 내면의 변화와 회개를 추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성령의 빛을 빛으로 비추어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더러움을 정직하게 마주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참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당신과 관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사실은요,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말은 참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축복의 순간은 우리의 말과 생각이 변화되면서부터 축복이 오는 서막이 나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가르쳐주는 3가지 죄의 사건을 제가 좀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들. 그 다음에 고멜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음란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는데, 여하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아내예요. 지금으로 치면 사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이랍니다.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두 번째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라고, 역사적으로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모세만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만큼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430년이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쳤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매일 만나가 내리고 또 그 다음에 매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에는 불 기둥이 오게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십계명도 받고 많은 율법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모세를 통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류 역사상 다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것을 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40년 동안에 정상적으로 감사한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모세보다 자기들이 매번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매번마다 삶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불평과 원망만 일삼다가 결국은 나온 지 1년 만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결정적인 또 잘못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불평한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의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혹은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기 가서 또 그들에게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처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면서 유아들과 아내들을 걱정했습니다. 그 불평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지껏 또 벌써 10번이나 나를 구체적으로 반역했는데 지금 또 그런 말을 하냐? 1년 동안 벌써 10번도 더 반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방황하게 만들고 이제 그동안에 불평한 너희들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벌을 줘서 다 죽이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염려했던 유아들과 아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평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표현을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두 번째 첨가한 말이 이제 다 죽는단 말이죠. 정말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튼 100%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년 만에 그 예언을 받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39년 동안도 똑같이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민수기 14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거 하나를 또 덧붙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아들 손자들이 40년 동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죄의 결과로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너희들의 아들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벌받아 죽는 것을 40년 동안 다 보고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그들도 너희들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이 되리라. 지금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4명의 자녀가 4명을 대체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명예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후유증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는지 압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시편이 시편 106편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정리하여 하나님이 그 사건을 완전히 요약해서 한 말입니다. 이제는 32절 보니까 또 그들이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 때문에 화를 입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함부로 말하게 되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말할 때 그들이 듣지 못했고 제대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거역해서 잘못 말했다. 그런데 결론은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죄가 모세에게도 임했다라고 이렇게 화가 모세에게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까지 쓰러뜨렸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삶 전체를 바친 모세도 그들 때문에 쓰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실패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갔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 40년대에 대한 평가를 또 그 전에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편 78편에도 시편 78편은 500년 후에 기록된 것이고 106편은 100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날을 1년 만에 끝나고 들어갈 곳을 40년을 헛되이 보낸 거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승리의 진군이 아니고 두려움에 빠져서 지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삶으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께는 불평이 없는 듯 말했지만 실제는 그들의 입술로는 모세를 통하여 충분히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 중심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행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고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후에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722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동안에 왕이 6명이나 바뀌었어요. 20년 동안에.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고 가장 강성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떠나고 도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진, 그리고 날마다 쿠데타나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장 열심히 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그들을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러한 죄인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시키거든요. 남쪽 유다는 이후로 150년 후에 586년에 망하지만은 먼저 망합니다. 150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라는 남편 선지자가 역사상 몇 번째 음란한 그러한 고멜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고멜 자신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를, 어떠한 죄를 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멜은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3남매의 아버지가 호세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3남매의 자녀가 각각 한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여하튼 그렇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면은 이 가정 참 안타깝죠. 그러한 그 고멜입니다. 징벌입니다. 첫 번째, 호세아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자녀들이 이제 그 어머니를 참지 못해서 어머니를 고발할 정도까지 되어진 상태죠. 우리 엄마 좀 벌 주세요 라고 고발하도록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하라. 이게 가정이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말리고 있고 엄마가 잘못됐다고, 엄마 이게 옳아 라고 따지도록 하게 한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고멜은 제대로 즐기기나 했냐? 행복하기는 또 했냐?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2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호세아 네 남편보다 내가 더 잘해줄 거자 라고 유혹하는 바람에 매번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애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호세아가 그냥 그걸 막으려고 별놀이에서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그거 몰래 탈출해서 그냥 그거 하느냐고 고생 많이 했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니라.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어떤 분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의 몸매 관리에 가장 신경 썼던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대가 다가와서 내가 무슨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 회의에 차돌합니다. 항상 자신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AI에게 다시 또 몇 군데로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왜 여성 인권 운동을 벌였던 1960년대 전후해서 여성 인권 운동을 해서 참정권을 주자 뭐자 전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여성 해방 운동, 그래서 그것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표면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도 남자들만 마음대로 성관계 가냐? 그래서 프리섹스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그 여성들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즐겼습니다. 드디어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딸들이 자기들의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때의 자기들의 나이에.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의 딸들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했는데 정말 한 명도 내 딸들은 내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 오늘도 제가 잘못 갖고 있는 지식인가 알아봤더니 그것도 역시 AI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슬픔이요. 우리나라에 통계 나왔는데 외도를 하는 여자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벌입니다. 자녀가 책망을 한다. 이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자녀를 낳아놓고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세 자녀를 낳아놓고 이제 또 나가서 이제 아예 살림을 차립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역시 세 자녀의 그 아빠는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 아프죠. 그런데 또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엄마에게 그렇게 대들기는 하지만 그 자녀도 똑같이 음란하다는 사실이 또 슬픔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도 속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후유증을 가져오는지,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후유증은 부부관계가 회복되어도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 3장 6절에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는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요 자기 돈 들여서 그 아내를 구해왔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구해왔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지금 사는 남자가 사실은 어떤 남자냐, 우리나라에 있는 별들의 고향, 영재의 전성시대 뭐 노래하는 계집창 뭐 이런 영화 그 스토리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맺힌 그 소굴에 팔려가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팔려간 몸이 되어버렸다는 게 결국은. 그래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인 호세아가 말하죠.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일정 기간 네가 정결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상적으로 사랑하리라 라는 벌임. 그 후유증의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론이죠.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가정을 예를 선지자로 하여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호세아 선지자처럼 싸매줄 거다, 다 희생할 거다, 다 참아줄 거다, 다 받아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 같다는 것은 아무리 흑암 같은 밤에라도 해는 반드시 뜨고 비는 오면 반드시 효과를 내어 대지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심정을 이해해 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제 표현한 대로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얼마나 안고 싶게 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죄, 자기의 더러움, 지금 냄새나는 그러한 것으로 아버지를 안을 수가 없어서 종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아주잖아요. 아버지가 안아주면 그 탕자는 자기 몸을 맡길 수밖에 없죠. 그때는 힘껏 자기를 던져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직접 못 앉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탕자 같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안아줄 것을 믿으니까 나의 더러움을, 나의 연약함을 그분에게 내던져 맡기는 것이죠. 전 그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전 너무 좋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을 알리는 책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얘기 잘 아시죠?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현재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안 오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볼 때 분명히 유대의 선생 같은데 자기가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다 알면서도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들 내 남편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이걸 알면서도 나와 대화해 주신 것은 나를 용납한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제자들이 그때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그 즉시로 동네로 갔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말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며칠을 지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여인아, 처음에는 네 말 듣고 우리가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더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이제 그 말 듣고 우리가 그를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자기의 지난 부끄러웠던 과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전도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민준이가 부끄러웠던 과거를 간증하는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나중에는 웃으면서 너무 기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안다면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죠.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은 모든 부분의 이 막막함, 무기력함을 말합니다. 삶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모든 것에 관해서 힘이 없는 상태를 연약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연약했지만 이것이 연약이죠. 경건하지 못했던 것, 그걸 위해서 죽으셨도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은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죄졌고 연약했고 경건하지 못했고 그랬었으니까 우리에게 좀 차등이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들 주시니가 다른 것은 어떻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거지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죄도 이길 수 있고 나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여기에 귀한 교훈, 요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에레미야 2장 33장 2절부터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그분이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계획하시고 이루는 일까지 그분이 하신다. 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너의 필요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성취해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안 보고 계신다 라고 너희들 왜 생각하냐? 근데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사정 몰라줘 라는 말보다 내 죄만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셔 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아파하고 나를 사랑해서 그때마다 다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 나 때문에 주님도 넘어져서 아프고 그것 때문에 다시 십자가 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본다면 우리는 죄도 이기고 연약함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둘을 같이 보시고 같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냐, 들어보지 못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이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 우리 때문에 질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명철이 한이 없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실 수 있고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새 힘은 그냥 새 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드링크지 한번 먹고 힘나는 그런 새 힘이 아니에요. 이 새 힘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며 날듯이 그렇게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날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그래서 샘을 얻어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전체를 지금부터 영원히 이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저는 요즘 계속 매일 생각을 안 할 때가 없어요. 과거가 어렵냐, 현재가 어렵냐, 미래가 어렵냐. 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의 미래의 삶이 걱정이지 현재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미래는 현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가 사실은 제일 어렵더라고. 지금 제가 설교 잘하고 싶은데 이게 어렵지 뭐 내일 것, 그럼 그 다음에 또 염려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이 망설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나? 이 유혹이 나에게 좀 다가오고 있다. 모르십니까? 다 압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아요. 지금 현재. 근데 현재 나를 멈출 수 없고 가야 될 것을 갈 수 없게 만듭니다.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건 못 가고, 죄악길로 가는 그 길을 멈춰야 되는데 그걸 또 멈추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하나님은요, 과거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 과거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흉악했던 바울 사도가 현재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역사하는 분이요, 현재도 역사하고 미래도 역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 이 시간 결단하는 것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합니다. 이 시간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조차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나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날 받아달라고, 씻겨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안아주고 싶으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우리가 모두 되어서 이후로부터는 춤추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시고 계시고 지금도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품에 우리를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손 내밀 수 없지만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 그분 손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죄의 끈도 주의 도우심으로 이제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